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8장 15절로 22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광남 장로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 4분기 지나며 2, 4분기, 3, 4분기를 지나서 이제 4,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며 남은 생애 또 남은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름진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낼까? 나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에 야곱에게 주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부친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서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고 눈이 어두워진 그의 부친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늦게 이 사실을 안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리브가는 재빨리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러나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은 야곱이 일생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란 땅은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너무나도 먼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길을 가던 가운데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루스 광야의 밤은 춥고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하늘을 보니 캄캄한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빛들이 반짝입니다. 사방은 고요하고 추위는 몰려오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혼자 떨며 잠을 청해보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고 온 가족들 생각도 날 것이고 자신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 야곱처럼 이 두려움과 또한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 자신만은 아무도 없고 쓸쓸한 광야와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쓸쓸한 광야에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갈 길을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나에게, 그런 야곱에게, 그런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와 함께 하시며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베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소원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승리의 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야곱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형편과 생활들을 우리가 좀 더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간교한 생활을 했던 것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이 아비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그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야곱은 그 나이가 되도록 항상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서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았는데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장자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사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자의 자리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사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결국 그의 부친 이삭이 눈이 어둡고 떠날 때가 되었을 때 형 에서를 불러 맛있는 요리를 부탁하고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결탁을 하여 야곱이 형 에서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던 그런 간교한 자가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쫓기고 있고 또한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형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까지 빼앗긴 것을 알고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찾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이런 모습에 이 모습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루스 광야에서 이 험한 광야에 아무도 없는 황량한 이 광야 가운데 홀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루스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오른 것은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요.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 1,450원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수출을 해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출에 대한 이득을 얻을지 몰라도 수입을 해오는 원가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계속해서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위협하고 있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전쟁 가운데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진정 우리가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보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은 의지한 대로 실망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한 야곱을 다시금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년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루스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충만한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포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이사야 41장의 10절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너무나도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지, 내가 재산이 많고 호의호식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축복의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루스 광야의 그 벌판의 추위와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하늘의 별만이 보였지만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힘든 곳이라 하더라도 이곳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성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에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18절과 19절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소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만들 것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전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11조의 소산이 늘어나며 여호와의 축복이 기름진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일생 동안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성전 삼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나의 신앙에도 야곱과 같은 감사와 소원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토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백성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14절 말씀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형통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자손 대대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축복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15절에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며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11조의 소산이 10,000원에서 10만원으로,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기업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영광과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11조의 소산을 드릴 것이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늘 어려운 가운데 극복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야곱의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 기도를 마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생겼고 담대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의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11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야곱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그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여러 여건 좋은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남 장로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신앙과 예배 생활하는 이 모든 현장 가운데 이 저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집이 오늘 나의 집이 되어주시고 나의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제 머리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앞날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의 일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